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예배 오셔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참 신기하죠. 올 겨울에 그리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죽겠다라는 추위보다는 쭉 추웠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를. 그래서 많이 추웠는데 언제 추웠나는 듯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기에요, 분당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그때 중학교 다니던 시기에 거기에 단지가 처음 있는 단지, 시범단지가 오픈을 해서 입주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도 훨씬 더 됐죠. 그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게 어렸을 때 기억으로 마냥 신기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높은 산이 하나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길이 생기고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던 저는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신기해 갔고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중학생인데 거기서 막 뛰어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를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당은 너무 살기 좋다고, 그래서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말이죠. 그때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저는 천국, 즉 천당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아파트 단지, 좋은 놀이터, 큰 길이 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구시가지에 살던 저는 분당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천당 밑이 분당, 그 바로 밑이 분당이라고, 어린 마음에 분당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천국은요,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렸을 때 놀러 가면요, 교회에 참 신기하게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해가 뉘어 서쪽에서 해가 지게도 노을이 지면 저를 끌고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성일아,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우리 주님 빨리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기도했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곳 없고, 그리고 어떻게 맡길 곳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때 그 할머니들은 아픈 한국의 역사와 그분의 삶이 같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6.25를 겪으시고 보릿고개와 먹을 것이 없던 그때를 겪으시면서 남편과 자녀와 돈과 건강 등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에 와서 울부짖으셨던 할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성일아, 이렇게 우리 빨리 천국 가자, 나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핍박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도 쫓겨났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들을 피해서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고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거기서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1장과 2장은 교리적 설명과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과 4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여행 중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미래의 소명을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고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심을 받은 자인데 이 땅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초등학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하다고 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질문하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성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아멘. 즉 성도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자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즉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율법의 저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근거로 첫 번째, 세례로 예수님과 장사가 되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네 번째, 율법의 죄를 전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 성경의 성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거나 위의 것을 생각조차 하고 앉지 않은지.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아마도 그 신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상대적인 것에 기울어지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서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살만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늙을 것 같지 않고 아플 것 같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고 놀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특정 도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성남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도시도 이제 지어진 지 3, 40년이 다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요즘 있는 신도시를 가보고 분당을 가보면 옛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고 이제 지은 지 오래되어서 어떤 생각을 가만히 든다면 거기도 똑같은 세상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박 4일로 캠프를 하는데 그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의 삶을 살잖아요. 만약에 3박 4일 캠프를 하는데 그곳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고 임시 그리고 일회용 용품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림을 차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르지요. 만약에 우리가 텐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디에 가서 10년, 20년 살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년을 계약해서 사는 전세, 월세도 무엇이 고장나면 잘 안 고치고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에이, 얼마 있으면 이사 갈 건데 뭐하러 돈을 써? 내 집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 집을 수리하고 고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집수리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살 집도 잘 고치고 그리고 도배장판 새로 하고 리모델링해서 좋게 살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 이것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과 21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야기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 좋은 놀이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이터가 생겼는데 거기에 모래를 부어놨거든요. 근데 그 모래가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가서 노니까 늘 놀이터의 모래가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그 모래를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모래성도 만들고 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끼리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모래를 훔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요, 그날 날이 저물고 이제 해가 지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잖아요.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이제 집에 가자 그래요. 집에 가자. 그러면 낮에 그렇게 싸우고 가지고 놀던 이 모래를 다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엄마 손 붙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씻겨주고 따뜻한 밥을 주고 이렇게 애썼다라고 다독거려 주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던 그 모래 노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그때는 생각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오셔서 집에 가서 밥 먹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시면 그 좋은 집과 그 좋은 차와 그 좋은 돈 그리고 자녀들 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따라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것을 보고서 진리를 탐구해서 광야에 나갔는데 8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혹시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예수 믿었냐? 뭐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외치고 그 땅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냐? 그 단순하게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그리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너희 가운데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하니까 그냥 두어라. 그런데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어떻게 구분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 오늘도 화면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 지금 너희들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광야에 나갑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바빠야 하는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꼭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은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합니다.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현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즉 지금은 잠깐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 우리의 최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먼저 가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즉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기에는 방학이 되면 통지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그만 행동발등사항과 성적 우수상 이런 걸 주면서 통지표를 나눠주셨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책임감, 근면성, 협동심 이런 것은 가나 다로 표시를 했었고, 이제 요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가나다라고 표시를 했었고, 성적은 수미양가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발달 사항을 잘하면 가나다 가, 그다음에 성적은 수미양가인데, 행동 발달이 다 가가 나오고 성적이 수가 나오면 그때 저희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올가올수라고 불렀어요. 올가올수. 그래서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수 나온 사람에게 우등상을 줬었는데, 저도 몇 번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지표에 다 수고 다 가예요. 그리고 우등상을 딱 받으면
야, 그때 그거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상장과 통지표를 딱 가지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부모님께 자랑하려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쉬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딱 보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얼마나 칭찬해 주면서 다독거려 주신지 모릅니다. 국어, 수학, 과학 점수가 다 수수수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나의 결과물을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어머니가 통지표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 통지표 안 줬는데 통지표 안 받았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랑할 만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을 만하면 보여드리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니라고 통지표 좀 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지표 받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올가, 모든 것이 올 수는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양들을 가르쳤다고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저와 같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고 통지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청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5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신중할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7절과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상급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여 어둠 버려질 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 갈 것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